오늘 수요예배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으셔서 주의 보좌를 향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의 경험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열리시고 이 자리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경건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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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이 두려움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 주 앞에 나오기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또 조심스럽고 염려가 많았을 텐데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수요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짐을 다 벗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이 많고 염려가 많고 높은 산과 거친들이 너무도 많은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누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경청하며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건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어오실 때 유인물 받으신 것을 다 지금 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건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보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말할 때는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뭔가 화려하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겹고 하나님 말씀 읽기 싫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정말 마지못해서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관념을 좀 반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읊조리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아침에는 큐티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통독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얘기가 나눌 때 먼저 나중에 그림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뜻을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큰 일을 많이 감당하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지만 이건 사실 오해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많이 하는데 경건생활이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다가 20대 중반에 제가 서울의 충영교회로 옮기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보면 교회에서 항상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경건생활이 허술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못하냐고 하면은 교회 일하느라고 바빠서 경건생활을 못한답니다. 경건생활을 못하는 분의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예산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또 교회에서 매우 비중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서 교회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경건생활이 약하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불편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일을 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자칫하면 교회를 떠날까 고민할 정도로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경건생활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 봉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10년 전에 잘한다는 게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수요 저녁 시간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경건생활을 했는가? 내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 이 최신 나의 상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 신방 가니까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 믿음 안에 대단한 분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 옛날에 무슨 책과 사진들을 꺼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바로 직전 주일 하루 이틀 사이에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이게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 옛날에 제자훈련 받은 거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신앙적인 모든 스펙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가 경건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도 이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큐티 많이 하고 경건생활 오래 하는데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더라. 큐티 그렇게 많이 하고 꽤 요란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도 나는 소용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큐티 며칠 했다고 사람이 개가천선되지 않습니다. 큐티 1, 2년 했다고 득도한 것처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장기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은 평생 부족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대단한 분들을 보거나 부족한 분들을 봐도 가만히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경건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해입니다. 경건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아주 단기간에 바꾸는 목적이 아니라 경건생활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경건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 바뀌려고 경건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은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아마 어제 오늘 계속 뉴스를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북한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다 부수고 못 쓰게 만들었다는 뉴스로 말미암아 지금 한반도가 좀 긴장 관계에 있는데요. 연락사무소가 뭡니까? 남북한이 연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장치와 그런 시설들을 갖춘 것이죠. 연락사무소.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락사무소가 지금 잘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언젠가 내가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그것을 부수거나 일부러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연락이 막혀 있느냐? 오늘날 경건생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도 매일 연락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건생활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오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혹시 부족해 보여도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다루시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매일 큐티하고 매일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은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저는 대학 시절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외국의 교수님들과 또 대단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젠틀하거나 여러 가지로 아주 품위가 있거나 아주 외모에 호감이 갈 정도로 그런 상태, 뭔가 좀 귀족 같은 사람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어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서 경건생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 강자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생활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게 매일매일 만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경건생활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건생활의 목적은 위에 그림에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 주인은 이 물고기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에는 하트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사랑하고 관심도 있다는 거죠. 얼굴 표정도 보면 매우 밝고 매우 사랑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를 보니까 물고기는 몸을 돌려서 반대편을 보고 있고, 그리고 오직 관심은 떨어지는 먹이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림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경건생활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물고기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문제에 지극히 집착하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에게 먹이를 누가 주는지, 주인집 아들이 주는지, 주인집 할머니가 주는지, 오늘 지금 누가 주는지, 오늘 주인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주인의 얼굴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오늘 큐티할 때 그 목적을, 나의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을 얻겠다, 이런 자세만 가지고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게 되면 그날 경건생활 끝나고는 나의 문제에만 극도로 집착해서 아주 일부분 소량의 그런 뭔가 지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건생활의 목적은 나의 문제를 더 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생활을 하게 되었다면 어제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더 알게 되었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이 경건생활의 목적은 이 물고기가 지금 물고기 밥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할 때 시간적으로 최소한 20분 이상을 두라는 이유는 뭐냐면 머무르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급한 분들은 내가 지금 뭐 자녀 문제, 내가 지금 돈 문제, 힘든 문제가 있어서 오늘 큐티책을 펴면서 오늘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확 나올 줄 알고 했는데 오늘 큐티가 전혀 내 상황과 관계없는 말들이 나오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지. 오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딱 펴니까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때로 성경은 왜 그럴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경건생활, 사실은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자녀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는데 주일 설교가 뭐 선교나 전도가 나온다. 이거는 오늘 설교는 공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내 관심사보다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해법을 얻겠다는 것은 자기 편의주의고 자칫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 창조주와 걸맞는 동등한 존재이죠.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느 걸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최대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의 목적은 내 삶의 문제의 급박한 해결책을 위하여 오늘 뭔가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큐티하는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50년 알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창조주 하나님, 마치 우리가 욥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렇게 많은 걸 아느냐? 하나님이 욥을 다그치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60년 했어요. 70년 했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도 많아요. 아무리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커다란 코끼리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만지고 다 만졌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마스터했단 말은 평생 못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기 위해서는 경건생활이 매일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들을 내가 오늘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를 보면 경건생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의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 감정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주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간다, 작정 기도한다, 내가 개인 기도 시간 가질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큐티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보고 질투하십니까? 너무 과분하고 너무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온전히 집중하여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정말 갖는다면 오늘 어쩌다가 내가 이 성경 봤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어쩌다가 큐티책에 이 본문이 나왔다, 이거 하나님 아직도 안 믿는 겁니다. 큐티하면서 성경 보면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보다 보니까 순서가 나온 거지, 우연이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폈나 보지, 뭐 날쌘에서 오늘 이걸 본문으로 했나 보지, 날쌘의 계획이 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자꾸 흐지부지하고 희석화시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밑에 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기도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뭐로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은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나 혼자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듣고 말씀드리는 것.
이 쌍방통행이 바로 경건생활의 중요한 그림인데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하다가 이게 기도인가 보다. 이거는 불신앙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바로 경건생활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실까요? 그 뒷면을 보시면 이제 경건생활의 단계별 이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내용 관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관찰의 첫째는 꼼꼼하게 읽고 여러 번 철저하게 곱씹으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앞을 돌아보시면 앞 페이지에 위에 오른쪽 그림 있죠. 위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깊이 좀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어두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서 그냥 그림이 좀 어둡게 나와서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지만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아버지의 눈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렇지만 그림을 크게 보면 아버지의 눈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짓물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죠. 아버지의 손이 두 개가 하나는 엄마 손이고 하나는 아빠 손으로 손 두 개를 남녀의 손으로 다르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이고요. 지금 탕자가 머리를 아주 그냥 다 깎았는데 이건 당시 거의 죄수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탕자의 지금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신발을 보니까 하나는 벗겨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이거는 고생한 모습이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보니까 눈빛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냉대도 있고 어두운 그림자가 아버지 혼자만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그림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어느 노인이 그냥 어떤 애 하나 이렇게 안고 있네 이렇게 보죠.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몇 명이 있는지, 왜 이렇게 그림은 어두운지, 아버지의 눈은 어떤지, 손은 어떤지 자세히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뒷페이지를 넘기시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찰을 할 때에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꼼꼼하게 볼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꼼꼼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많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무리를 걷는 기적, 홍해 바다 갈라지는 이야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도 본문을 거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거의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서 곧바로 그냥 묵상하려고 했는데요. 내용 관찰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성경책 가지고 하지 말고 큐티지를 가지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책에는 줄도 거 있고 성경책에는 메모한 것도 있고 내가 너무 낯이 익으니까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큐티책은 새로운 책이니까 새 페이지에다가 보면은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본문을 대충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충 봤는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대충 봤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본문을 잘 모르고도 그냥 은혜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절인데 자세히 보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로운 구절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오늘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은혜 받는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반드시 이거는 법조문처럼 근거가 필요합니다. 몇 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강조되는 것을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주로 이런 것인데요. 반복하여 나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자꾸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반복적인 거. 반복적인 것은 주목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완전 반대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우상이 대조가 된다든지, 뭐 하나님과 뭐 바알신,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은 좀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된다는 것은 이건데요.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정반대되는 게 나오는 것은 본문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성경을 신적인 책으로 봐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움만 여기지 말고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문제 풀듯이 좀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육하 원칙에서 본문을 봐라.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더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됐나까지도 이렇게 보면 좋죠.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걸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점점 말씀에 대한 훈련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문을 육하원칙으로 나눠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문맥을 따라 전체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문맥이라는 것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쉽게 풀어지면 좋은데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게 됐다 그러면은 한 장 전에 거를 보는 것이죠. 한 장 전에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막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구나. 그런데 앞문맥 한 장 전에 전문맥을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는데 좀 있다가 금방 불평했다면 이건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죠. 방금 홍해바다 건넜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기다려보지. 문맥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참 일찍 깨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전날에 뭐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도 다음날 새벽 미명에 깨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도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맥의 앞에 한 장 정도를 한번 이렇게 슥 훑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의미가 막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를 보니까 접속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풀어보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그를, 그녀를, 이 사람을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군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모르겠으면 한 장 앞에 거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를, 그녀를, 이를, 이 사람을, 저것을, 저 사람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게 누군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러므로 어떻게 했길래 그러므로일까? 우리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게 나오고 로마서가 12장부터 적용점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이건 뭐냐면 앞에 말씀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앞에 말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그러므로 그러면은 뭘 했길래 그러므로지? 앞에 걸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길래 말을 뒤집고 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궁금증 이런 것 좀 갖는 게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단락을 좀 나누라 그랬는데 본문이 한 10절 정도 되면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중간에 한 두세 개로 말씀을 좀 끊어보면 말씀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보시면 색으로 칠하거나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읽는다 그랬는데 오늘 그 날쌘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많이 표시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를 긋든 네모를 긋든 밑줄을 치든 화살표를 긋든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을 하든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이렇게 뭔가 컬러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태도가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9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10번에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등을 참고한다 그랬는데 영어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매우 쉽습니다.
그냥 뭐 고우, 컴 아주 쉬운 단어들인데 때로는 간단하게 우리가 어려운 것만 보는 거죠.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한두 개 볼 게 있으면은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쉬운 성경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서 쉬운 성경을 꼭 매일 같이 봅니다. 쉬운 성경이 그 성경을 좀 쉽게 풀이한 책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 거의 인정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뭐 현대인의 성경부터 표준 세번역부터 현대어 성경부터 우리말 성경부터 이 성경을 쉽게 풀이한 게 참 많은데요. 성경은요 번역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성경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되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RSV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NIV 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NIV 버전을 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RSV라고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영우먼이라고 해서 젊은 여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 번역하지 않고 젊은 여자. 그 다음에 NIV는 다르죠. 버진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 기적을 못 믿으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 낳는 건 당연하지. 이건 바로 신학적으로 기적을 부정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기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영어 성경이면 NIV 성경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을 좀 쉽게 보겠다 그러면 다른 성경 많지만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제일 보기에는 무난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런 자료들을 동원해서 의지가 중요하죠. 어려우니까 안 본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자료를 보면서라도 본다. 이게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성경책 어려우니까 나는 안 봐요. 이렇게 말하면 참 쉽지만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든지 뭐든지 막 동원해가지고라도 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 하나는 우리가 구입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 정도 우리가 날쌘에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내용 관찰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와 묵상이라는 주제인데요. 말씀에 의하면 3번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문하라, 해석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본문만 나와 있고 큐티지가 없이 할 때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럴 때 질문은 이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이 뭘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질문하라입니다. 질문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말 제일 큰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날쌘을 중심으로 한다면 3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해석하라 할 때 그 해석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쌘을 보시면서 좀 해석이 어렵고 3번 답이 어려울 때는 4번 문제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느낀 점 그 문제 있죠? 4번의 느낀 점을 보시면 3번의 문제에 해석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답을 달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룬다 생각하고 질문과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묵상하라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엑기스로 나오는 게 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우리가 묵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럼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면은 성공자이구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은 아직은 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오실 때 보면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 말이 광인이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다시 배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죽을 뻔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미친 사람 하나 고쳐주고 오시는 걸 볼 때는 예수님 너무 비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광인, 미친 사람, 그 사람 하나 고쳐주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날의 사역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달려오셔서 고쳐주신다. 약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못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묵상의 그런 단계입니다. 연구는 해석과 질문이라면 묵상은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을 때 왜 만나가 그렇게 많은데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 결국 하루치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엎드리고 매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성경에서 추출하는, 목회자로서는 설교할 때 이것을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매일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의 엑기스를 뽑아내는 게 바로 이 묵상의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매맞고 막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옥문이 다 열렸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바울과 신라가 서로 틈이 벌어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앉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 걱정이고 이런 말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우리 인생에도 빌립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게 바로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하여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에서 이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뭐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 내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죠. 주일 설교는 주로 여기까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느낀 점이죠. 느낀 점이 뭐냐면은 느낀 점은 개인화시킨 것입니다. 개인화. 오늘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인데 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다. 오늘 큐티한 아침 본문을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하나님께는 시간을 못 드렸다. 나는 너무 아이밖에 모르고 살았다. 나는 너무 건강만 지키려고 운동만 했지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다.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 질투하신다는데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귀찮게 생각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느낀 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이 느낀 점의 단계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요. 이렇게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나무를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나무 뿌리가 박히게 하고 흙을 덮어야 되죠. 이 느낀 점은 내 삶에 오늘 말씀이 들어올 만한 구멍을 파는 것입니다. 구멍을 파죠. 구멍을 파면서 나의 부끄러운 일들, 꺼리끼는 일들, 나의 죄악들이 막 다 파헤쳐지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느낀 점입니다.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박 집사님이 꼭 들으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느낀 점에서 다른 사람의 땅을 파는 거죠. 여기서는 내 땅을 파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정말 나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땅을 막 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오픈하라. 사실 이 큐티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자기를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런 말씀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할 정도로 나는 최근에 이런 죄도 저질렀고 이런 면에서 꺼리꼈는데 잘못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 죄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어차피 아시니까 뭐 옷으로 가린다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니까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는 책자에 보시면 까맣게 글씨를 쓸 정도로 글씨를 많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은 볼펜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볼펜이 한다는 말은 경건 생활의 그 용지에다가, 날쌤에 오늘 페이지에다가 까맣게 글씨를 많이 쓸수록 큐티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글씨를 몇 글자 안 써요. 한 10글자 써올까? 한 20글자 쓸까? 그 넓은 페이지에다가 몇 글자 쓰고는 왜 이거밖에 안 쓰냐 그러면은 생각 속에 다 있답니다. 마음으로 다 했답니다. 근데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글씨는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할 때 이런 부분, 자기를 오픈할 때 다 쓰는 겁니다. 주님, 내 자신을 토하는 거죠. 제가 이렇습니다. 큐티 책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깊이 열고 깊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를 오픈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점을 나로 바꾸고 말씀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라. 느낀 점 할 때 세 번째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못했다. 나는. 그래서 느낀 점은 나로 시작합니다. 나. 연구와 묵상까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러했다. 하나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느낀 점부터는 나는 뭐 잘했다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때로는 너무 당당하다. 오늘 말씀은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더 기도하셔야 되죠. 오늘 말씀을 더 캐보니까 내가 어느 점이 거리끼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느낀 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결단과 적용인데요. 날쌤에서 주로 5번 문제가 결단과 적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의지를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의지. 이건 뭐냐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많은 분들이 큐티하면서 느낀 점까지 좀 쓰는데, 결단과 적용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약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의지. 우리가 경건생활도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건생활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고 싶을 때라는 말은 자기 시간이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거실에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에 간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기다린다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에 가겠다. 대통령은 매일 기다려라. 나는 가고 싶을 때 가겠다. 이런 것은 자기 고집이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절기와 제사와 절기를 주시죠. 제사와 절기를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절기를 지켜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도울 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연중에 교회 안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 절 이런 거 지킬 때도 어떤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올해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절을 지킵니까? 2020년은 감사절 없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맥주감사절 다가오는데요. 코로나인데 무슨 맥주감사절입니까? 패스트. 올해는 감사 못해요.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과 적용에서는 의지적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의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성경을 보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씀 참 좋았어, 말씀 재미있었어, 말씀 듣고 좀 위로가 됐어, 이런 분들이 있지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명령이고 순종을 요구한다. 오늘 큐티 다 했는데 그냥 오늘 마음이 참 편안했어, 참 좋아, 이건 아니죠. 좋은데 그래서 뭐 하겠냐? 결단과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지켜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내가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본문 중에 요단강의 그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약속을 받냐하면 나머지 9지파가 아직 전쟁을 다 안 했고 7년간의 앞으로 가나안 전쟁이 있을 때 그러면 너희가 너희 땅 차지했다고 너는 쉬고 있고 나머지 9지파가 자기 땅 자기가 차지한다고 가면 지파가 분열되고 이걸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뭘 명령했냐면 너희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강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나가서 다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내가 오늘 어떤 면에서 좀 안정되고 어떤 면에서 편안한다고 해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 중에 챙길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표현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날 어떤 결단과 적용을 했냐면 저희 노회 안에 4개의 시찰이 있는데 우리 중부 시찰의 목사님들이 여기 뭐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3분 정도 목사님을 찾아서 저랑 뭐 비슷한 또래지만 안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카카오톡으로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드리면서 좀 격려해 드리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우리 교회에만 신경 쓰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치 요단강 동편 땅만 지금 관심이 있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는 3명의 목사님을 조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분들을 선택해서 전화통화와 선물을 드리면서 그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 카톡으로 내가 누구에게 문자라도 보내는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만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하는 것이 결단과 적용에서는 매일매일 훈련이고 하다 보면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적용의 4가지 원리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가 실천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소화한다. 우리가 누군가 큐티한 걸 나눌 수는 있지만 이 적용은 나 혼자 먼저 해야 됩니다. 2번째는 구체적인 것은 막연한 거 있지. 오늘 큐티했는데 오늘 결단과 적용에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거는 앞으로 하든 안 하든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언제 얼마나 하겠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대각성 전도 집회를 소개하겠다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 가능한 이런 것인데요. 하루에 기도 30분도 못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오늘 5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러면 실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점점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중에 경건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옛날 꿈이 뭐였냐면요. 전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제가 섬기고 싶었습니다. 해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가장 멋있는 교회가 되겠느냐? 교회가 성도가 많고 건물이 크면 교회가 좋은 교회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교회 모델은 뭐냐면 전 교인이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더 기대한다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 지난주 큐티하는데 이런 말씀이 은혜로웠어. 나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참 힘이 되었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정말 성숙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얘기하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소망이 없습니다. 늘 불편한 얘기, 나쁜 얘기, 말씀과 관계된 은혜와 관계된 기도와 관계된 이야기들은 할 게 없고 다른 얘기 많이 하다 헤어지면 집에 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갔다 교회 갔다 왔나 어디 동사무소 갔다 왔나 마을회관 갔다 왔나 은혜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경건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자훈련 받은 분들에게도 평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꿈꾸지 말고 매일 경건생활 하겠다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급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이 급하시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 생활이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 지금 다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무엇을 지켜야 되겠냐면 경건 생활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때 경건 생활과 이 주일 예배 생활이 든든히 서야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강풍에 나무들이 막 넘어지는 것처럼 지금 어떤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성도들이 지금 믿음 다 잃어버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우리가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 다 없는 것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막 그냥 다 무서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평일날은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주일날은 예배생활, 이 두 가지를 목숨같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일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경건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경건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어디에 그렇게 모든 걸 허비했는지, 경건생활에 의외로 약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중직자이고 책임있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건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도 허약하고 부실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때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일날 경건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바탕을 둔 사역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경건생활과 예배생활이 두 가지 큰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